2014년이 아주 아름답게 저물고 있습니다. 언제가 지난 겨울인가 싶었는데 벌써 또 새로운 겨울이 또 깊어가고 있고요. 우리 인생에 이러한 순환이 많이 있습니다. 작게는 하루의 순환이 있고 또 크게는 계절의 순환이 있고 또 더 크게는 세대의 순환이 있고 또 더 크게는 세기의 순환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순환인 것 같습니다. 오고 가고 또 두고 또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작게는 이러한 한 해의 고리의 그러한 체인 가운데 살지만은 이제 더 크게 보면 이제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저번에 영원에 잇대어 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땅의 삶의 영원에 잇대어 사는 또 그런 순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칼렌더를 보는 그런 이제 일들이 점점 적어지고 요새는 어디 가나 컴퓨터에 항상 날짜가 적혀 있고 하니까 뭐 칼렌더 넘기는 소리라면 여러분들이 좀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아마 칼렌더를 이렇게 넘기고 하는 그런 소리, 또 칼렌더를 간혹은 찍고 또 그래서 이제 마지막 12월 달에는 마지막 이제 달력을 찢어내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31일 마지막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기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했냐라고 먼저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다면 이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원래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아마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묻기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저 일도 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같습니다. 참 이 세상의 삶이 순간순간 즐겁습니다. 우리는 무모한 낙천주의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나 비관주의는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비관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철학을 깨닫게 된다면 또 기독교 철학이라는 게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즐거운 것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기쁜 것일 것입니다. 많은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이르게 되는 종착은 어떤 절망이나 염세나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의 철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과정을 겪어서 아마 마지막에 종착이 아마 절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도 그 음악가를 조명한 그러한 영화가 있던데 보니까요.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니까 쓸쓸하게 의자에 앉아서 흰 의자에 앉아서 물론 그렇게 영상을 처리했겠지만은 그냥 쓸쓸하게 죽어가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러한 많은 음악을 작곡한 사람도 정작 자기 자신의 생애는 그렇게 감동적이지 못한 끝내는 그냥 쓸쓸한 흰 의자에서 그렇게 또 흰 얼굴을 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며 쓰러져가는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이 세상의 삶도 귀하고 아깝고 그러면서도 또 이 세상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많은 일들을 이 한 해 동안 행하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지기 또 교회의 울타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형제 자매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을 이루고 또 지체들로서 이 한 해의 삶을 살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꼴을 먹이거든. 우리 인생이 음식이 없이는 못 산다면 성도는 말씀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건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다 산다라고 할 때는 바로 영의 양식, 바로 거듭난 백성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특별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먼저 강대상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했다면 저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부여하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말씀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제가 누리는 어떤 그런 마음의 즐거움, 정말 즐겁거든요. 한 해가 가는 게 뭔가 모르게 뭐 아쉬움도 없고 그저 즐거워요. 마음이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 해를 뭐 옛날에 어떤 그런 돌아보고 좀 무슨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모르는 뭐 이게 잘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 그냥 즐겁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가장 제가 강단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말씀, 또 인내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는 살아있고 항상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진리와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 안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 안에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 안에 언약도 있고 말씀 안에 거룩도 있고 율법도 있고 명령도 있고 또 말씀 안에 축복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전부 다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너무 평범한 말씀이지만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만큼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저 행하라 하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친히 행하겠다는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 아마 우리의 한 해의 삶도 주님께서 가장 우리를 이끄셨다면 또 지금 우리가 있게 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은 그러한 은혜와 진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새해에도 더욱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말씀이 모든 것이니까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정제되고 믿음의 말씀, 말씀을 믿고 인내의 말씀, 말씀으로 우리가 참고 항상 있고 살아있고 항상 계신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담고 있고 또 이 말씀은 함께 저주를 담고 있다라고 선포됩니다.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오므로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세는 자기의 생애를 마치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의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되었으니 그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추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추시되 숨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감추는 것과 숨기는 것이 뭐가 다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담고 계신 것이고, 숨기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추시지만은 믿음의 백성에게는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숨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감추신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신다. 예. 감추신 것을 숨기는 것은 믿지 않는 백성이에요. 감추신 것을 사실 그냥 두면 숨겨진 거죠. 그게 믿지 않는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그 감추신 것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말씀이고, 감추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언제 우리가 가장 가까이 가장 보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행할 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을 가장 잘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말씀을 행하기에 힘쓰면 좋겠어요. 말씀을 행하기에 힘쓸 때 그 말씀의 정수가, 그 말씀의 진액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이것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인식돼야 돼요. 그때 즐거운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때 다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판단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판단해서는 부자지간에도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안 됩니다. 판단해서 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라고 했지, 사랑은 판단해서 기적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추신 뜻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만 나타나는데, 언약의 백성에게만 나타나는데, 그것이 모든 말씀에 행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간혹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힘들 때가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안 하지는 말자. 말씀을 듣고 거울 보듯이 지나가지 말자.
안 하지는 마십시오. 안 하지는 마십시오. 끝머리 먼지만큼이라도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봐주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고 잘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물론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여기에서 행하는 게 우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적은 것이라도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내 심령에 두고 내 입술에 두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두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복되게 하지 않은 백성에게는 말씀을 깨닫게도 말씀으로 찌르지도 아니하십니다. 새해 저는 여러분께 이 아침에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만져서, 무엇을 보아서, 무슨 자리를 잘 잡아서, 무슨 날을 잘 잡아서, 무슨 목을 잘 잡아서 형통하라고, 누구의 줄을 잘 서서 형통하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경을 넓히고, 어쨌든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바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 거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는 바로 저주를 하죠. 그래서 여러 지파별로 나누어서 세워서 거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그러고, 그래서 28장 전반부에 보면 거리심산에서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강주리와 떡반죽거리고 다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혼비백산에서 7길로 도망칠 것이고,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리심산에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리고 저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축복이 그대로 거꾸로 저주가 된다. 떡반죽 그릇에도 자녀에게도 우양에게도 들어가나 나오나 저주가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올 한 해에 여러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의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귀한 일을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는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는 것보다는, 이 새해에 그렇게 어떤 결심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불강력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이 설교문을 참 쓰기가 주저되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는 의미에서요. 지난 한 해 동안 또 근자의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어두움의 그늘을 깊이 들이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키고 사랑의 많은 예화들을 남기기보다는 세상을 염려시키는 뉴스들이 교회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무분별한 세속 논리가 교회 가운데 횡행했고요. 잘못된 성장주의가 진정한 부흥을 가로막고 개교회의 견실함이 여기저기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맑은 색강이 사라지고 근원이 되는 물들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심리주의가 믿음을 가장하고 기복주의가 하나님의 섭리를 곡해하고 윤리주의가 복음을 대체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행했다는 설교보다는 우리가 뭐뭐 하자라는 설교가 더 많았고 주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선포보다는 이 세상에는 뭐뭐 해야 뭐뭐 한다는 인간의 조건만 무성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무분별한 정치적인 발언이 교회의 이름으로 집단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깊은 상처가 생겨서 더 이상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형편을 더 따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등한시하는 세속적 능력이 교회의 직분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교회의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교권이란 말도 생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여러 기관들이 권력의 온상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봉직하는 신학교도 아주 상처를 입어 걸레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위로가 된다면 이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고 위로가 되는 것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 교회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위로는 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죄를 뒤집었어도 수천 번은 뒤집었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8절 우리가 읽었듯이 너는 돌아와 다시 이렇게 저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다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오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금 의뢰할 줄도 아는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느냐? 윤리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요.
돌아오되 어디로 돌아오느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그리심산의 축복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예 못한다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칠지언정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말씀을 피해가는 그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기쁠 때, 가장 우리가 힘이 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경도 넓어지고 기쁨도 더한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3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사.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 공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다 지켰으면 긍휼이 아니라 대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사.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항상 같은 마음으로 읽으면 됩니다. 결국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주의 긍휼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면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사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이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모양을 보기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몸만 움직이면 돼요. 제스처만 보여도 돼요. 마음만 쏟아도 돼요. 내가 판단해서 안 된다 하고 내가 판단해서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꿈을 가지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꿈을 가지세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최고의 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최고의 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너무 어렵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여 최고로 잘 배우게 하시옵소서. 최고로 잘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최고로 잘 분별하여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실상 우리에게 행하라 하지만은 100% 우리를 움직이길 원하시지만 요나를 움직이고 모세를 움직이고 엘리야를 움직이시길 원하지만 사실상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순종도 알고 보면 긍휼인데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3절부터 이러한 긍휼 가운데 말씀을 지키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요. 5절에 보시면 조상들의 땅을 차지하고 또 5절 후반부에 보면 이전보다 더 큰 번영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돌아오겠다 이 말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이야. 모세 시대 때 벌써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도 모세의 경서지만은 예언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예언이에요, 벌써. 너희들이 잘못했더라도 다시 돌아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같이 합시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는 돌아와 다시. 돌이킵시다. 이게 우리의 격입니다. 이게 우리의 격이에요. 고상함이에요. 최고의 격이에요. 말씀에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에 예민하고 막 늙은이의 판단을 가지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없어. 내 인생의 경륜을 보면 그래. 그러면서 이 말씀 저 말씀 다 지나쳐가고 다 합리화시키고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한 말씀 들으면 주여 내가 못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내가 십계명을 어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땅을 차지하고 선을 행하게 하고 6절에 보면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에 가만히 보면요. 사실상 복의 순서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통 세속적인 복은 먼저 번영 이런 게 중요하죠. 사실 여기는 점점 귀한 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복은 어떻게 보면 돌아오는 것도 좋고 땅을 회복하는 것도 좋고 더 번영하는 것도 좋지만 더 귀한 복은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라면 완전히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해준다면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변화가 소망거리가 돼야 된다. 새해에 우리 가게 다 흥황하고 또 우리 자녀들 또 내 생업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많이 구해야 되지만 제1순위는 내 자신이 변해야 돼요. 새해에는 내 자신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내 자신이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심령의 할례를 가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아름다워지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풍부해지면 좋겠어요. 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새해에는 더욱 2014년 못했던 걸 이 올해 2015년에는 한번 말씀도 지켜볼 수 있고 또 2014년에는 괜히 짜증을 많이 냈던 그러한 삶이 2015년에는 심령의 할례를 받아서 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2014년에는 많이 못 맡기고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것을 2015년에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씀을 순종하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긍휼을 베풀이라 하지만은 표현을 그렇게 하시지만은 사실상 돌아와 다시 말씀을 청종하는 것도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맡기면 돼요. 맡기면 돼요. 저는 가장 많이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 그냥 막대기만 모세의 지팡이만 또 못하니까 저를 그냥 지팡이 여기고 사용해 주시면 그렇게 많이 기도하거든요. 내가 행하는 건 내 공로 아니다. 그러나 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스스 움직이는 것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주시거든 버리지만 마시고 부석부석거리면서 한번 행하려고 해보시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긍휼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나는 이 말씀 못 지켜.
나는 몇십 년 난 해도 이 말씀은 나는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해 그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한번 몸을 움직여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오늘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같이 합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두 번 말하지 않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성경 아닙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말씀 붙들어야 행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해요. 이성으로 계속 못한다 그래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마치 조건같이 등장하지만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이미 긍휼히 여기셔서 이루시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평화를 누리시거든 주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너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멍에를 매는 것이 쉼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이 주어지거든 멍에를 매십시오. 그때 쉼이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새해 한 해 동안 저는 주의 이름으로 정말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축복은 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지경이 넓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맺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절대 말씀은 무조건 말씀은 달콤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꿀을 보고 인상을 찡그릴 수 있어요. 그래도 꿀은 달콤한 거예요. 꿀을 보고도 인상 찡그릴 수 있어요. 너무 달콤하다 하면서. 그러나 꿀은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인상을 찡그려도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폭대로 부유해지고 우리 자신이 아름다워지고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201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또 2015년에도 더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